순이야, 우리 연애하자. 오빠, 난 크리스찬이야. 오빠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자랑은 연애를 할 수 없어. 아니, 도대체 왜? 그게 뭐가 문제인데? 오빠는 결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결혼? 갑자기? 안녕하세요. 집순이의 이중생활의 순이에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에요. 결혼만큼 친밀하고 달콤하고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것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 결혼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삶이 힘들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결혼이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해요. 오늘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경에서 결혼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결혼의 성경적 정의 첫 번째는 남녀가 서로 결합하여 서로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 말고도 여러 들짐승과 가축들을 창조하셨지만 이 피조물들 가운데 아담을 돕기에 적합한 존재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 여자는 아담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오직 이 여자만이 아담에게 적합한 조력자였어요. 아담의 갈빗대로 지어진 하와가 돌스의 조력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지요? 하와는 오직 아담 한 사람만의 여자였어요. 또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만약 아담에게 배필로 남자를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육할 수 없었겠지요? 결혼의 성경적 정의 두 번째는 남녀가 서로 자녀를 낳기 위해 결합하는 것이에요. 우선 하나님은 결혼을 언약으로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언약의 요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의 맹세이고 하나는 비준행위예요. 말의 맹세는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말로 하는 서약이고 비준행위는 성적 결합이에요. 성적 결합은 혼인 서약을 승인하고 보증해요. 또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기를 원하세요. 자손의 번식이 결혼의 유일한 목적이라거나 성적 결합이 단지 생식의 수단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 후손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결혼을 논하는 것도 잘못이기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결혼을 통한 후손 번식을 원하세요. 서로 한 몸이 되는 것은 자녀를 낳기 위한 결합이에요. 마지막으로 결혼의 성경적 정의 세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결합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바로 남편과 아내의 결합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결합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맞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함께 같이 살며 서로를 돕고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서로 돕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바울사도의 의도는 성별에 상관없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인도하고 희생하는 역할을 하고 아내는 교회처럼 순종하고 존경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정의가 중요한 이유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은 성적인 상호 보완성을 전제로 해요. 이 경우 남녀의 기능이 정상적이라면 자녀를 출산하기 마련이고 그로써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드러내요. 이 세 가지 요소를 옳게 고려한다면 모든 형태의 간음, 수간, 동성애, 매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오늘은 성경에서의 결혼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생각보다, 아니 예상대로 내용이 딱딱하죠? 하지만 이 성경 안에서 가장 정확한 말씀을 먹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 정상적인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구독과 좋아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